오늘은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죠.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우리는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피조물인데요. 옆에 계신 분이 우리도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만드신 새 창조의 놀라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늘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새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전 운동 참 좋아합니다. 이번 월드 시리즈 상당히 화제가 됐었던 경기였는데요. 뉴욕 양키스, 또 LA 다저스 이렇게 두 팀이 붙었죠. 이 경기가 흥미로웠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미국의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를 각각 대표하는 에런 저지, 그다음에 쇼헤이 오타니. 전 개인적으로 쇼헤이 오타니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정말 전무후무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가 또 흥행이 있었던 이유는 두 팀이 각각의 리그의 아주 대표적인 강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팀이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냐? 때는 바야흐로 1981년 가을. 그러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딱 43년 전에 두 팀이 만나서 경기를 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해의 이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경기를 앞두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양키스가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키스가 로테이션 스팟, 선발 투수들이 좋았어요. 제가 봐도 양키스가 훨씬 우승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 예상을 뒤엎고 언더독이었던 다저스가 43년 만에, 그것도 적지 한복판, 뉴욕 양키스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퍼블릭 에너미. 적진에서 5차전이었는데요. 양키 스테디움에서 다저스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결국 챔피언이 되는 진짜 강팀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팀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늘 연습하고 수고했던 그 진짜 실력을 발휘되어야 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유감없이 발휘해서 마지막에 웃는 팀이 진짜 강팀이다. 그래서 야구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강팀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긴 팀이 강팀이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과 좋게 비교도 되지 않는 언더독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짜릿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매우 긴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작은 하나의 클라이맥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 노예 죄수 출신인 요셉, 바로의 황궁으로 인도되었죠. 거기서 신이라 불리는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꿈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이 매우 명쾌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꿈 두 개 꿔놓고 그 꿈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온 우주의 신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 분명해졌고요. 애굽 땅이 비교적 다른 땅들에 비해서 비옥하고, 그래서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땅이 진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셔야만 그 땅이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바로를 번민케 했던 두 개의 꿈을 어떤 누구도 해석해 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영에 감동된 요셉, 그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는 바로가 요구하지 않았던 명쾌한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7해 풍년, 미리 5분의 1을 따로 띄워놓고 예비해서 다가올 7해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요셉의 제안.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듣기에 참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그것이 오는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 재앙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엄청난 파국을 경험하게 되었을 텐데 꿈에 대한 신비로운 해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어려움에 대한 깔끔한 대안 제시까지 바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참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이죠?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겠다. 여러분, 이건 일반적이지도 않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바로 직전까지 요셉은 애굽 땅에 신분이 뭐였습니까? 히브리 노예.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성폭행범이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죄명까지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를 총리 삼겠다는 거예요. 이 제안은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감동했는가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제안 자체도 참 놀라운 것인데 그 이유를 밝히는 장면은 더 놀라워요. 여러분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8, 39절입니다. 시작.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디서 찾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다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없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두 개의 꿈을 꾸고 지난 세월 동안 안절부절했다가 요셉의 해석을 듣게 되어진 그의 평가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신이라 불리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질비한 바로의 황궁 아닙니까? 요셉은 누굽니까? 그는 변방에 있는 히브리 노예 출신의 죄수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의 황궁 안에 세상적으로 교육을 잘 받고 정무 감각과 정치가 무엇인지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황궁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 애굽 사람들보다 바로의 눈에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요셉이요. 그러니까 그를 총리로 임명했겠죠. 바로의 눈에 요셉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고백했던 대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라는 걸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읽으면 이런 말로도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가 요셉을 봤는데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런 해석은 창세기에서 처음 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지금 거류민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여행자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같은 이민자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와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가장 밀리터리 파워가 센 사람을 딱 데리고 나타나서는 느닷없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때 언더독이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비멜렉이 했던 말, 여러분 21장 22절입니다.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아비멜렉은 그 땅에 있는 왕이고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민 온 이민자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군사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밀리터리 파워로 보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군사가 힘이 셌겠습니까? 아비멜렉이 데리고 있는 군사가 힘이 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그들의 밀리터리 파워가 말도 안 되게 셌어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자 그래요? 우리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평화협정.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죠?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가만히 관찰하고 나서 아비멜렉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뭘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군사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잖아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보고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의 개인적인 조건과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비멜렉을 두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때만이 아니죠. 그 아들 이삭 때도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도요, 아비멜렉이 또 등장해요. 그때는 친구와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나오는데요.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똑같죠. 물론 여기 등장하는 이제 아비멜렉이 똑같은 그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기오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차치해 놓고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의 왕인 건 틀림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원래는 이삭이 같이 있는데 이삭 보고 너 이제 우리 가운데 살지 마, 딴 데로 가,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요 문맥이 뭐냐면, 이삭이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아비멜렉과 그 나라에서 딴 데로 왔어요. 근데 딴 데로 갔는데 그 이삭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유추하면 이런 거죠. 아비멜렉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는데 그것이 그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살라고 말한 거죠. 근데 딴 데 갔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군대 장관 데리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계약을 체결하자. 아브라함 때랑 정확하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확실히 보았다. 그냥 본 게 아니에요. 허투루 본 게 아니고 꼼꼼히 따져봤는데 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구나라고 그들이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삭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이 아비멜렉 군대가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시는 것을 보자 이것이 이방 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고요. 그들과 이삭의 실력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진짜 실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요. 정확하게 지금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가 비록 히브리 노예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바로가 보게 되어지자 바로에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는 애굽이 이제 맞이하게 될 이 7년이라는 큰 흉년 앞에서, 재난 앞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 이 재난을 준비하고 타개해 나가는 것, 그 브레이크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백성의 실력, 교회의 실력이 딱 이 모습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실력, 교회의 실력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는가? 딱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부른다면 진리란 건 시대가 변하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는 변해도 문화는 변해도 여전히 의미 있고 작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문화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실력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교회가 여기에다 목숨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실력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학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유의미하게 겸손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에센스는 아닙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능가하는 세상적 능력을 갖추어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바로의 황궁에서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적 기준으로 보아서 바로의 신하들보다 훨씬 월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정치적으로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있는 탁월한 정치인들이 바로의 황궁에 없어서도 아닙니다. 요셉이 매일의 삶 속에서 총리로 직분이 맡겨졌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바로의 눈에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 충분한 일은 아니에요. 요셉이 그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교육 많이 받은 사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세상적으로 힘 가진 사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제가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렵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매 순간을 동행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보면 거룩한 경외감에 빠집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느냐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신실함, 그가 하나님과 매 순간을 동행하며 살아오는 바로 그 삶의 모습, 전 그거 보면 그 사람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눈에 들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요셉의 인생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9장 2절 3절 같이 볼까요? 39장 2절 3절. 그가 종으로 팔려왔을 때 창세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됐다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이랬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가나안의 명문가의 촉망받는 실제적 장자의 실제적 지위를 누렸으면서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 있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신분은 변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스테이러스는 변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억울하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를 기술하고 있는 창세기 39장 21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죄수의 신분도 아니 노예의 신분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죄수가 됐어요. 근데 그 죄수도요 정말 수치스러운 죄명입니다. 성폭행범. 근데 39장 21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기막힌 순간에도 뭘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보십시오.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어떤 상황이 되든 관계없이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상황은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됐는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41장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그게 결혼 생활 가운데 낳은 2명의 아들에 대한 짤막한 정보가 어떻게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정보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한번 또 이 사실을 묵상해 보죠. 41장 51절과 52절입니다. 51부터요. verse 51부터. 네,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결혼을 해서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는데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므낫세. 므낫세라는 말은 나샤라는 동사에서 발생한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먹다, 망각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보니까 뭐가 잊혀지고 있는 거죠? 그 고통이. 공감이 안 되실까요, 이게? 저는 참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으면, 근데 이 역설적으로 그런 거죠. 정말 고통스러운 건데 그 아들을 보면서 그 고통이 잊혀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는 상처받을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생은 받은 상처들이, 인생의 횟수가 많아지는 건 받은 상처의 개수가 많고 깊이가 깊어진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 상처받은 거에 가장 좋은 레머디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레머디는 사랑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요, 상처받은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시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보면 상처를 받은 거구나. 그의 행동에 그 뒷면, 이면을 보면 거기에 상처가 있구나라는 것을 목사로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로서 제가 이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상처받은 성도들을 보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되겠다. 이유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레머디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 보면서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들이 지금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밤마다 꿈이 돼서 악몽으로 찾아올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 보고 잊어먹게 되었어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에프라임입니다. 이건 화라라는 말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풍성해짐, 풍족해짐, 번성하게 됨.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이름 짓는 것에서 우리가 간파해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요셉의 삶은 항상 누가 중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다. 이 사람은요, 어느 상황이 되든 관계없어요. 그 모든 순간을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그가 죄수이든 노예이든, 그가 총리가 되었든 관계없이 일관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무엇이든, 그가 어떠한 조건에 처했든 요셉은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그의 진짜 영적 실력이 되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그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청년들에게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미국에 공부하러 왔잖아요, 젊은 청년들. 오늘 2부 예배에는 청년들이 아주 많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우리 먹을 밥 만들고 있습니다. 1부 예배에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청년 또 있으니까, 여러분 미국에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이 기회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최선 다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런 세상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지식과 실력 당연히 갖추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 하십시오. 영적 실력. 영적 실력.
영적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거의 중요성을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만큼 충분히 깨닫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 실력을 겸비하는 거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실력을 준비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준비가 되어야 누구 손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아무에게나 주는 기회가 아니에요.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력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틀림없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되게 될 줄로 믿어요. 어떤 사람이요? 영적 실력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요셉이 그거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교회가 분명히 위기의 시기를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요, 10년, 20년이 지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민교회와는 정말 많이 다른 이민교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쇠퇴기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필이 아니라 지금 다운힐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돌파구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건물을 좀 마던하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 참 감사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요, 젊은 분들이 교회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많이 안 가보시니까 잘 모르시는데요. 지금 이건요, 매우 언유절한 일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참 특별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거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봤으면 그걸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일을 수행해야죠. 맞죠? 어째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면 그거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야죠. 다른 일에서 그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매력적이지, 저는 큰 그림에서 제가 만약에 불신자라면 20대와 30대를 살고 있는 제가 불신자라면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 있는 젊은 불신자들한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신앙의, 제 신앙의 아버지 세대, 그 2세대 분들에게 교회는 적어도 세상에 매력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젊은 불신자들한테 별로 매력적일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요,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조차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고 그것에 편승하는 유사복음, 가짜복음이 적지 않은 강단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들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아하는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부드러운 슈가코리 된 이야기가 우리를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건 우리의 탐욕을 부추겨주는 가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있는 복음이 오늘날에도 가감없이 저는 선포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한 번도 우리의 실력에 달려 있었던 적이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우리의 실력에 달려 있었던 적이 없어요. 교회의 진정한 실력은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내시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에 붙들려야, 이 에센스를 붙들어야 다시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복음에 붙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생명을 거는 진짜 목사다운 목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매력이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 모습을 세상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매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함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바로의 황궁 한복판에서 요셉이 거두고 있는 이 짜릿한 영적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이민교회와 미국교회와 조국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의 근본적 대안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적진 한복판, 애굽의 황궁 한복판에서 100마일짜리 불같은 강속구를 집어던지는 요셉을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는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그분의 영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에 감동되어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에 흐르게 하겠다는, 넘치게 하겠다는 확신에 붙들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정한 생명수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에 붙들린 사람들. 요셉이 붙들리니까 그 붙들림의 영향력이 바로의 황궁 안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대답이,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확신을 가지고 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걸음 위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세상은 지금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끝도 없을 세상의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자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에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 만드는 일에 목숨 걸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보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목사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 제자들을 통해 세상의 대답이 여전히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바로가 요셉 앞에 백기투항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백기투항하고 나올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은 주님과 매일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제자 훈련은 교제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목사님 나 그 옛날에 다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Wake up, smell the coffee. 제자 훈련은 텍스트 떼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행동할 때마다 그의 가치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집어 던지세요. 텍스트 떼었다고요? 텍스트 뗀 거로 말씀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가치로 증명하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세요. 내 삶에 예수가 진짜 증인이다, 삶으로 증명하세요. 그거 안 되는 분은 제자 훈련 받으세요. 제자 훈련 받으세요. 안 되면 제자 훈련 받으세요. 정직해야죠.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20년, 30년, 40년 아니라 100년을 믿어도 맨날 그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내 수준을 정직하게 바라보세요. 나는 예수로 충만한가? 나는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웃는 사람인가? 그거 아니라면 제자 훈련 받으세요. 이러다가 전교인 다 등록하시면 어떡하죠? 참 별걸 다 걱정한다. 네, 제가 그렇게 걱정하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다음에 받게 할까, 그런 걱정하는 날이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 인생, 삶에 남은 유일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KPC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모습과 동행했던 요셉을 통해 유감없이 드러났던 것처럼 매일매일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KPC의 제자들을 통해 오늘도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상상해 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까지 이 가슴 떨리는 사명을 붙들고 함께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KPC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